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은 잘 될 것이야의 믿음, 결국은 잘 될 것이야의 신앙. 팬데믹이 시작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를 그때 드리지 못하게 된 지가, 영상으로 드린 지가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 재작년 12월 달에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았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돌아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들어서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시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옛날에 흑사병이 있고 이럴 때는 너무 의료나 과학이나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떤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미래학자들도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UN 미래 보고서 2035년, 2055년 여러 가지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중간 속에서 전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발한다고 미래를 예측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미래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속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미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는 우리 능력으로 알 수 없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5분 후에만 미래를 안다 그러면 백만장자 되는 것은 아주 쉽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아니면은 급박하게 움직이는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버리면 금방 백만장자, 천만장자 금방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미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 괴로운 일, 고난, 고통, 재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미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췌장암이 걸려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 수요 예배만 몇 개월 동안 참석했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똑똑한 그런 분이고 미국에 오래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그런 병이 들게 됐을 때에 저희 교회에 와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이제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자기 본교회 가서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수요 예배 그리고 예배 나올 수 있는 만큼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실제적으로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장례식에 저보고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발 오셔서 장례식 기도를 좀 부탁하고, 그리고 또한 이분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교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좀 목사님께서 보신 것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성광교회 그 수개월 동안 다니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 때에 이분이 예수 믿은 지는 한 5년 정도, 그동안 막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족들은 믿었는데 믿지 않다가 5년 정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수개월 동안 성광교회 다니고 나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믿음의 구원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와서 저희가 안수 기도를 부탁했을 때 제가 안수 기도하기 전에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진단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거기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의 도를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도 내가 이것을 확실히 몰랐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구만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췌장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니까 목사님, 저 죽어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있다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수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었는데, 너무나 확신 가운데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된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우리 성도님 중에 오래된 분 잘 아시고 계시지만 폐암으로서 거의 2주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우리 헌호수 집사님, 이분도 그 가족이 남녀 효령 객교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절대로 받아주질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분에게 안수기도 해달라 했을 때, 안수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헛것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가했을 때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몸에 2주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흰옷 입은 사람이 옆에 서서 환상 속에서 자기 몸에다 손을 넣으며 암을 떼내는 환상을 보고 몸이 완전히 치료되어 버렸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요. 아마 그때에 만약에 폐암이 안 걸렸다 그러면 아마 그분은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폐병에 걸려서 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며 저는 하루가 그렇게 지루한 줄 몰랐어요. 나이가 그렇게 젊을 때에 하루하루가 그렇게 해가 긴지는 몰랐던 것이에요. 병원 치료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병자들을 볼 때에, 제가 병원에 있어 봤기 때문에 병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를 임하게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에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합력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일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일하신다. 성공과 실패와 함께 어울려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성공만이 선을 이룬 것이 아닌 것이요, 실패도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작업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행복과 불행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께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자녀에게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이요, 우리가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무조건 잘 된다는 것 숙명적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이요, 만사가 저절로 굴러가서 가만히 있는데도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누군가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관하는 분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바로 골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는 우리 삶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겪었지 않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냐?
우리 삶 속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자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아시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삶 속에 반드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사랑도 안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건져주실 리 없고, 주님을 높이지도 않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높이겠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이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포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것 내려놓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포기인 것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 했을 때에 그 보고를 받게 됐을 때 그는 그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술관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으로 의하면 수석 보좌관이에요. 바로 임금에게 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임금의 측권 중에 측권이고 장관의 직책인데도 실권자였었어요. 술관원과 떡관원은 정말 술권 중에 술권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직책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나라로 다시 총독으로 돌아가죠. 가서 그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대접받고 좋은 직책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놨던 것이에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성벽이 무너진 것을 오랫동안 방치했는데 이 성벽 무너진 것을 다시 쌓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자기가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게, 아니 성전만 재건하면 되지 성벽 쌓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벽 쌓는 것이 성전 재건하는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면 성전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벽이 없으면 백성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 보면은 흩어져서 세속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은 적으로부터 성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전 재건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 잘한다 하더라도 성벽주의가 무너진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주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세속화에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세속적인 모임을 단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 외에는 세상 모임에서 믿음으로 득볼 일은 없는 것이요. 또 신앙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과는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거리를 둘 수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없을 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방화되었습니다. 신앙의 전통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위에 내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은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공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라는 이유도 있잖아요. 우리 공예배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3번인 것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요? 철책입니다. 철책.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사단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 성도 만드는 것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 만드는 것이요. 6일 동안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끝나고 사는 그런 삶인 것이요. 영적인 능력은 전혀 없는 무기력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추스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인 것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예배 승리, 인생 승리,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이것들을 내 삶 속에 생활화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저는 성광교회 다니면서부터 세상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보는 드라마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책을 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정이 신앙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최우선입니다. 이제 큰 집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자주 오게 되니까 교회 근방에 이사 오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렇게 기도 제목 중보기도 들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 속에 내 것 취하고 하나님 것 취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면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오락과 유익을 포기한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게 될 때에 포기한 것에 수천 배 수만 배로 하나님께 흔들어 채워서 돌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 종교인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부르지를 않는 것이요.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야? 성령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 함이요 거룩하게 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살기 때문에 매일 죄를 회개해야 돼요.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생각하는 것도 거룩하고 행위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하고 힘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물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를 거역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고 자기 자아가 너무 세고 교만해지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던 것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정말 기도의 바이블과 같은 그런 분이시죠. 이분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아프리카 선교 가기 위해서 독일에서 영국 가서 영어 배우기 위해서 영국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다 몰려오는데 그 영국의 길가에 그냥 거적대기 덮어쓰고 자는 아이들부터 해서 전쟁을 통해서 나중에 피폐해졌는 그 아이들까지 막 엉망이었다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호화에 대해서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자기는 빨리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독일로 자기는 아프리카로 선교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 말씀이 부딪힙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고 감당할 수가 없었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조지 밀러야, 너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것이 아니라 런던에서 고아들을 돌봐라. 내가 고아의 아버지니까 너는 고아원의 총무가 되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꿈이 뭐냐면은 선교사였던 것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제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총무가 되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비워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면 내 욕심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야지 하나님 뜻이 들어올 수가 있다. 내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정말 그는 비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여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고아들이 구걸하러 자기 집으로 아이들이 오길 시작하더래요. 이분이 고아들을 처음부터 크게 했는 게 아니래요. 집에 고아들이 오니까 불쌍하다고 자기 집에 들어오라 해서 1명, 2명, 3명 모이다 보니까 점점점 커지게 되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기 시작해서 나중에 3,000명이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항상 하는 말이 그 좌우명이 뭐냐면은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상담하는 분도 보면 한 반 이상은 이미 마음이 결정하고 와서 상담해요. 그리고 아무리 상담해줘도 결정이 안 바뀌어 보면 왜 그런 것이에요?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이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선을 이루어주시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기쁜 삶을 삽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누구나 기뻐하는 걸 원합니다. 이 상담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냐는 그러한 연구에 사랑받을 때 기뻐한다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때에,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손에 넣게 될 때 기뻐한대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싶은 사람, 명예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에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학문이 연구가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장난감 갖고 싶을 때, 가지게 될 때 기뻐하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뜻이 있다 이래 생각해서 받아들일 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들하고 나눌 때에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돈도 가지고 계시지 말고 남들에게 나눠줄 때 기쁨이 있어요. 재산도 나눠주시면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쁨의 사람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서를 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썼는 것이거든요. 감옥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뻐하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가보신 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돌로 지하로 되는데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혹독한 핍박 중에서도 즐거워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나깨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령 사도 바울만 이러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는 너무나도 존귀로운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외아들까지도 포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도님들이나 저나 느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줘,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가만히 생각할 때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생각하면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은 기쁨을 자아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에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쁨과 행복은 같은 것이라 이래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쁘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기뻐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환경에 상관없이 특별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배설물이라.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는 분은 없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순간에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자기가 아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예수를 얻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그것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의 3대 생활 강령,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긍정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 사람 믿음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승리하며 산다고 확신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감히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 쉽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팬데믹 아니라 어떤 것들이,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것을 믿으면 담대하셔야 돼요. 환경에 상관없이. 요즘 장사가 잘 안 됩니까?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해 놓으실 것이에요.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안 달았습니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 하면 반드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룬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줄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